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우리 7절, 10절,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7절, 10절,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먼저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본당이 조금 덥잖아요. 저희 자리 중에 어디가 제일 시원하냐면 여기가 제일 시원합니다. 그리고 조기가 제일 시원하고요. 에어컨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게 여기가 비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앉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내 몸이 덥다 그렇게 느끼신 분들은 여기나 조기에 이렇게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은혜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나가키 히데히로시가 쓴 조용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잡초들의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몰랐던 이 잡초들의 이야기들을 읽어나가면서 잠잠한 좀 감동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혹시 잡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한번 여러분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나훈아 씨가 부른 그 잡초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 노래 모르신 분도 아마 가사가 들으면 좀 떠오를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막 멜로디가 확 떠오르시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니. 아마 이런 이미지도 떠오르시겠지만,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라면 잡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발표도 다시 일어나는 그 잡초를 아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잡초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잡초처럼 끈질기게 버텨야 한다. 잡초 근성. 잡초처럼 노력하는 근성. 이것을 우리가 떠오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잡초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실 잡초도요, 밟히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밟히면 일어날 수 있지만 밟히면 결국 잡초도 꺾이게 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잡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넘어진 잡초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꽃을 피우고 씨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밟혀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그런 무의미한 일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밟혀도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밟히면 씨를 남기는 데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초는 다시 일어나는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듯이 잡초라는 것이요, 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밟혔을 때에 그에게는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꽃을 맺고 씨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길가에 흔하게 발견하는 이게 애기땅 빈대라는 잡초입니다. 애기땅 빈대. 이 잡초는요, 사람들이 잘 밟는 잡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잡초도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밟히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로 옆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럼 식물들이 왜 위로 자랄까요? 식물들이 위로 자라는 이유는 태양의 빛을 더 잘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강합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세계와 똑같이 누가 더 빛을 많이 받아서 더 높이 올라가느냐, 똑같다라는 거예요. 식물의 세계도. 그런데 잡초는요, 더 올라가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애기 땅 빈대와 같이 더 누워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본질, 꽃을 맺고 씨를 뿌리는 것, 이것에 더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위만 바라보지 않고 옆으로 뻗는 것, 땅바닥을 딛고 사는 것,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왜 은혜로 산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잡초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이 세상의 법칙처럼 위로 더 올라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생명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생명이요. 이것이 비록 꺾이고 꺾였다 할지라도 꺾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어떻게든 꽃을 피우고 씨를 남기는 것과 같이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연결을 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비유를 말씀하시고 각 비유마다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뜻이 무엇일까요? 돌이키다, 돌아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옛삶에서 새 삶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회개는요, 이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7절 10절 한번 보세요. 여기 7절과 10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밑줄 그었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중요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회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들이 나왔을 때에, 자, 이 죄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길을 잃은 양 한 마리겠죠. 잃어버린 동전 한 개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이 혼자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혼자 못 따라오니까 목자가 이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돌아오지 못하니까 여인이 뭐예요? 밤새 찾고 찾아서 겨우 다시 찾은 것이 바로 동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회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회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이 회개를 어디로까지 연결을 하냐면 옛삶에서 새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넘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무엇을 말씀하시죠? 로마서는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질문이 하나 생겨요. 무엇이냐면 앞의 내용, 이 두 비유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보면 회개는 마치 이 둘째 아들이 그냥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간 자기의 결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어떻게 회개하게 되는지 볼 수 있는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자, 여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그래서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가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정신 차리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정신을 차리니까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회개라는 것이 내가 회개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전제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은혜를 알게 하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실 때 우리가 보통 회개는 어떻게 회개를 시키냐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회개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냐면, 우리에게 경고를 해서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회개는요 무엇이냐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 없이는요 누구도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이 아니냐. 자, 지금 회개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 볼까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며. 여기에서 회개함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은혜 없이는요 회개조차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는 것도요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요 은혜의 열매예요. 이것을 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성경의 사건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자, 베드로는 배신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가 다시 어부의 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베드로의 가슴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의 가슴을 후벼 팠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왜 주께서 아신다라고 이렇게 그 고백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지금 자격으로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너 왜 나를 배신했니? 너 왜 실패했니? 너 왜 이곳에 있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너 내 양을 먹이렴. 내 양을 치렴.
주신 사명을 다시 베드로에게 여지없이 똑같이 주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내가 사랑합니다를 고백할 수 없는 베드로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 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울며 불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얼마나 고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니까 알게 되는 하나가 있어요. 아,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구나.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요 이거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 오래전에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배웠던 모든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열심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저의 모든 신학과 신앙은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읽고 이 책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하나 적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요 그때 당시에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열심이었거든요. 근데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열심히는요 자기 확신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기 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자기 확신으로 사는 사람은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내가 이만큼 누려야지 자기가 믿고 있는 바로 그냥 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주도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아직은 형편없다 할지라도 아니 열심히 믿다가 베드로와 같이 지금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때 내가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믿음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찾아와 주시고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직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은 사람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사람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면 나도 기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나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고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제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올 때 기쁨으로 오게 해주세요.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정말 행복한 건지 알고 오게 해주세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막 오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의 그 지친 삶 속에서 내가 그래 예배에서 회복돼야지, 우리 주님 만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지, 예,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게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변명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변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순서가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좋아서 나도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겠지,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겠지, 순서가 바뀌어버린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을 바꾼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였어요. 그가 왜 이 구절 가운데 변화되었느냐? 이 안에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오해가 되어지고 잘못 해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통적 해석으로 이 중세 시대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나의 믿음이요. 나의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의 믿음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중세 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게 아니구나. 즉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구나.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주격과 속격에 따라서. 자, 그리스도의 믿음은 주격이 되면 어떤 것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에요. 내가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요. 목적격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지금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했냐면 이전에는 내가 열심을 내면 내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구나. 그 신실하심에 내 믿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연약함인데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는 어떤 고백까지 했냐면 대학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양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한양대 저와 전혀 상관없는 대학교인데 그냥 저희 선교단체에서 한양대에서 복음 전하라고 해서 간 거예요. 가기 전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아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
옛날에 TV를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막 뭐 큰 소리 치고 막 그래서 뭐 내 목소리를 들어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외치, 내가 저 옥상에 가서 내가 외치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 많은데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복음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믿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관상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들어줄 만한 사람, 얼굴에 화가 없을 것 같은 사람, 나랑 얘기가 통할 것 같은 사람에게만 가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형제님들보다는 자매님들, 얼마나 복음 전해줘. 그런 제가 저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한심하고 초라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내 믿음으로 지금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많이 읽었고 또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이 기독교는요, 내가 얼마나 더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있기에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나를 잘 살펴보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 아니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 나의 마음은 늘 깨끗하고 나의 마음은 늘 정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티끌만큼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살고 계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안 듣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애 한 1년까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왔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막 귀 기울여서 들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말 좀 그만해. 말 좀 그만해. 그거 예전에도 했던 얘기잖아. 그거 몇 번째인 줄 알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아요. 사랑은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대요. 그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그 깊숙한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시대. 그럼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왜 아뢰지 못할 것이 없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살펴보고 있단다. 나는 너를 살펴보고 나의 모든 행위도 다 알고 있단다. 나는 너의 마음도 다 알고 있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무엇을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렇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너의 마음 모든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을 정죄하시고 여러분들의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심판의 메시지요, 경고의 메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아시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내 얘기를 들어줘도요, 여러분들의 속마음 다 얘기하잖아요. 100% 떠납니다. 100% 도망갑니다. 너가 그런 사람이었어? 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런 마음 품었어? 누구도요, 우리의 마음을 100% 보여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100%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번 7절을 보세요. 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것만 나오면 좋은데 여기에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나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자, 여기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는 말은요, 회개할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으로 이만큼 했으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느낀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이미 앞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3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우리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지금 여기 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서 잔치를 벌였을 때도 지금 누가 와 있습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들도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가지고 나왔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시편 57편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이 고백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니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요, 그가 그의 인생에서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도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가 넘어졌을 때에도,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떤 순간에서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매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성도들을 알고 있고요, 매 예배 때마다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예배에 대해서 내가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고,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저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것은 한 번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내 평생에 그 은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